성취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능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서 확실히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한 세우신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사 굳세게 하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좋은 상상을 하나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정말 이렇게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직업의 귀천을 뭐 나누지도 않고 각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상상이요 그냥 세상에 그를 때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자라잖아요. 내 꿈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쓰이면 되겠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예전에 그 순수했던 믿음이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사람들로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단연코 말하기를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 존재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우리가 편하면 편해질수록요.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면 꿈꿀수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그 예비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돌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을요. 자기는 잘 살지만 그 다른 사람을요. 죽이는 그 일을요.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께 다시 속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이 장차 예비하신 그 본향 그곳에는요. 악한 존재들, 사단의 존재들, 사단의 자녀들은 갈 수가 없는 그곳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질병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막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편안히 있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의 대상을 놓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좀 쉬면 좋겠지 뭘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멀리하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요, 마치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진으로서요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고한 진에 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방어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많은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하고 수고하고 정말 이제는 경계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도 이러한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장소를 변경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디로 변경을 하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시내 광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대략적으로 최대 45일 동안 머물렀고요, 한 평균적으로 한 30일 내외 정도로 머물렀던 그 현장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7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를 실제 돌에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들어서 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막상 이렇게 백성들이요 원망했던 것이 물이니까 그걸요 이렇게 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불신앙을요 완전히 잠잠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르비딤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르비딤의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있어서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들어오는 그 상황이 있었던 곳도 바로 르비딤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선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천하에 아말렉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에스더의 그 시대 속에서 아각이었던 그 하만이요 완전히 멸절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현장이고, 그리고 아말렉을요 완전히 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언약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이 체험은요 정말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아무런 이적과 어떠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게 될까요? 뭐 작게는 뭐 내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적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적은요 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이적이 체험되어야지 우리는요 그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많은 이적의 체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의 길게는 45일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30일 정도를 머물렀던 것이 르비딤의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그 르비딤의 현장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로 시내산이 있었던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1절의 말씀에 나오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하신 것이죠. 만으로 90일이 되는 그 날에 신의 광야로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제 그때 바꾸고 되면 이제 처음 마음이 다르잖아요.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곳을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뭐 먼 뭐 타국으로 간다던가 그러면요, 이 첫 만남과 처음 하고 있는 그 마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소를 바꾸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바뀐 그 현장에서 처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신의 강요를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르비딤 이런 많은 이적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신의 광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많은 이적들이 체험된 것도 맞지만 마치 이 르비딤에 계속 이러한 상태로 머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좋은 이적인 것 같지만 이 시작이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왜 르비딤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름이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7절에 마사와 무리바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불러졌다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마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무리바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셨습니까?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맞지만 이 근본적인 그 불신앙을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르비딤을 떠나가지고 신의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신의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신의 산이 있는 곳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산과 또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 호렙산이요 같은 산이라고 우리는 불러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부리는 그 지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아무 곳 다 계시지만 특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의 광야에서 시작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먼저 출애굽기 4장 19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주의 종인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우상을 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결성해 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너희가 나온 것이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도와주신 거, 내가 도운 것이다. 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그 3개월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성산이요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어떤 것이 있었죠? 실제로 많은 불신앙들이 있었는데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다시 바꾸게 하시고 더욱더 풍족한 응답으로 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오래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졌던 그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신앙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불신자 했던 그 기도와 똑같으면서 마지막에 기도만 바뀐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져 있고 내가 더 중요한 그 삶이 되다 보니까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를요.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기독교가 복음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종교에서 한번 잘못하면 이제 바로 나가게 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헌신 많이 하냐? 얼마나 더 진실하게 하냐? 공을 들이냐? 근데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백성을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의 강야에서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배경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에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요 또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로봇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또 더불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우리를 불신하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럼 로봇으로 만들지. 생명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요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딴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실패했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제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리스도의 그것을 나의 고백을 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럼 그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만드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어. 하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이 언약을 똑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회복된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이미 관계는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너에게 회복되어졌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너에게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치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출애굽한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테니까 너의 가장 주인 늘 누구로 둘 것이냐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우린 직책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요, 제물을 나아와서 그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 온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가요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너희를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한 가지입니다. 뭐 많은 재물을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요 르비딤에서 떠나서 신의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뭐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유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을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쉼이 있는 곳이다. 쉼이 있고 좀 이렇게 휴양하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순간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로 인해서요 사단이요 틈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 더 이상 편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으로 미션을 붙잡고요. 이제는 영적인 군사로서 싸우라고 하는 그 미션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편한 것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요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의 사람들을 계속 박해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영적 싸움하는 그 존재로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쉬기를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편안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요 온전히 붙잡기를 힘쓴다면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237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요 이미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져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 있는 자리에 더 들어가겠다. 하나님 내 자리를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이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르비딤에서의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의 실질적인 목적은 심기 위해서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이동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저는 들려졌거든요.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너무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9월부터는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많은 실제적인 그런 교회의 응답을 두고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편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집중하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말씀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두려워서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군중들에서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 계속 보면요, 결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2명이 있다니까요. 먼저는요,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하라고 했을 때 모세 보고 여호수아는 데리고 가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안 데려갔죠. 갈렙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갈렙은요,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신실한 믿음으로 실제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또 안 내려오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갈렙은요,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를 지도해준 그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뭐죠?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호수아에게는 만약에 뭐 믿음이 조금 연약했는지 그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냥 집중하게 하신 것이고, 갈렙은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힘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요, 이렇게 풍성하게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했다고 할 때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12정탐꾼 속에서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얘기했고, 그 땅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그 후에 또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갈렙을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고 열어주시고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특히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이상 그 편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예배하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먼저 찬양하고 오랜만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오늘 가사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나의 지금을 견뎌주시고 너의 시선을 뚫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이제 더 이상 선포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받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여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백성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의 그 참된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꾸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 뜻을 바꾸고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가길 원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여 갈렙이 정말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 그 등소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고, 정말 가데스 바네의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여 갈렙이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세우시게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신과 싸워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성령의 의미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는 그 믿음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그 반쪽짜리 그 하나님이 반쪽짜리 그런 새로운 삶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정말 시대산의 그 언약에 정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정말 이 무너진 이 현장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히 약한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를 정말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제자를 남기고 정말 복음의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한 주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주부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대업것처럼 정말 반석 위에 믿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